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주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고 그냥 의예요. 그냥 한자는 지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22절. 곧 22절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것도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의다. 네, 22절도 원래는 주동사가 없어요. 21절에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아무튼 22절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5절을 보시죠. 저 뒷부분에 보면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의로우심은 그냥 의예요. 그렇게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여기도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다,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 자, 이렇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여러분 언제 섬기게 될 줄 모르겠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꼭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이토록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일까? 이건 굉장히 학자들이 많은 이 논쟁을 한 거고 굉장히 이제 의미가 풍성한 것인데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단 이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늘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5절, 7절을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3절, 5절, 7절. 3장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다음 그 밑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대조되고, 5절에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조되고, 7절에서 나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조되어 이렇게 병행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병행을 이룬다, 이것은 서로 동의어예요. 거의 비슷한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은 다 동의어예요.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다, 참되시다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과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냥 신실한 게 아니고 언약 속에서 신실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나타났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서 이 의는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도 부부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부부의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 의를 지켜야 된다.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서로를 나의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 부부 사이에 신이 또 친구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 또는 하나님의 신의와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모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그냥 관계예요. 관계. 또 이 언약을 다른 데서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요. 계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배신은 죽음이에요. 배신하는 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먼저 다 베푸셨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요구한 딱 하나만 요구한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배신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배신한다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도처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도 배신하면 저주받는다. 배신하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란 말은 원래 언어가 이렇게 딱 자른다는 말이에요. cut off, 잘라버린다.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쪼개버린다. 그건 죽여버린다 이 말. 짐승 쪼개듯이 쪼개버린다. 자, 그처럼 옛날에는 이 의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결혼식 할 때도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 도장 찍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배신은 우리 인간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배신자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죗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까 찬송이 어떻게 귀신처럼 제 설교를 잘 알고 똑같은 찬송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봐요. 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 하나님은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리, 신의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배신자 인간에게 자기의 의리, 자기의 신의를 지키실까요? 오늘 저는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 3장 21절을 보시죠. 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건 뭐예요? 대반전을 예고하는 것. 대반전이 있다. 자, 이 3장 21절 바로 앞부분에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배신과 반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배신했고 반역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인류 역사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다. 그런 말, 구원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 위대한 구원 사건은 그냥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학수고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배신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신을 밥 먹듯이 자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은 절망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인간에게 아주 철저하게 절망했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인간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소망은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신입니다. 지극히 염치 없는 일이지만 선지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배신하지만 하나님만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세요. 인간은 더러운 창녀같이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창녀 같은 우리와 이혼하지 말고 결혼을 깨지 말고 끝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세요.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리의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다음 3장 22절은 하나님의 의리가 어떻게 나타났나? 자,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난 거냐 도대체? 자, 읽어보죠. 22절. 이거 참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일단 읽어나 봅시다. 3장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참 번역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파격 구문이에요. 이게 동사가 없어요. 여기에. 동사가 없으니까 이게 주어가 뭔지 아무튼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참 제가 성경 번역을 한 20년 했는데요. 아니 20년 전에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때 신구약
교수님들, 학자들이 한 20여 명 참여를 했어요. 제가 신약 파트는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번역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다시는 성경 번역 안 한다.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요즘에 뭐 영어책이 이제 수없이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완벽한 성경 번역이란 불가능해요. 100% 똑같이 그 의미를 살려내는 번역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어떤 건가? 이거 굉장히 번역 잘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3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3장 22절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제가 헬라가 단어 하나하나, 구문 하나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곧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곧 말하자면 어떻게 나타났냐?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 그 개역 개정에 있는 건 말이 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참 아무튼 놔둡시다 이거. 이거 설명하려면 좀 그렇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좀 자세히 봅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리는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충성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의 충성. 3장 25절 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그 피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건 좀 번역이 여기도 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그때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완전히 있을 때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죄제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구원 행위는 예수님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순종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예수님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민이 너무 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마 이런 의미겠지요.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자기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놔두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해 버려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반대했는데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결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 하니 예수님의 마음의 고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무슨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요? 그건 아니죠. 설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를 안 지었냐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못 지시겠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는 없고 예수님의 고민은 극심했습니다. 고민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은 기도였습니다. 결사적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주님은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로 최종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리는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지만 십자가만은 못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리는 물거품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충성, 죽기까지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리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수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수치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결과 우리가 지은 모든 무서운 죄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용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리는 길이 참으심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길이 참으심을 통해.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인간의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권한이 있으시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누구에게 책임질 필요도 없죠.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든 그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당신 책임지세요. 그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제 용서쯤은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그 용서 그것 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 용서, 우리 하나님께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3장 25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자, 여기서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관과하심으로, 여기서 관과라는 말은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해야 되죠.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죄를 무시하고 못 본 채 그렇게 지나가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보고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셨어요. 하지만 죄를 간과하신 것, 처벌하지 않고 지나간 것, 이거 우리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 앞 보세요. 거기 25절 뒷부분.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죄를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자가 배신하면 우리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셔요. 고통을 느끼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십니다. 깊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십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십니다. 당장 진노를 쏟아붓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도 꾹 참으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엑소더스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맺어요. 언약.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겠는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묻죠. 끝까지 사랑하겠는가? 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내 보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일종의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 그 언약 맺는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살아야지요. 결혼하고도 같이 안 살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응? 같이 살아야죠. 그럼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1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그 성막의 기구들, 그것들도 만들고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하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밤낮 40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일종의 간음이죠. 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밖에 나가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닙니다. 또 가구를 이렇게 이제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인연을 당장 찢어 죽여야지 이거. 응?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저 이것 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내가 더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집 여인이 바람 피우는 거 나 그것하고 화 안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제 아내가 만약 바람을 피웠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 이야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을 막 찢어 죽일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막 불타오르는, 우리 하나님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참고 또 참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참으실까요? 3장 25절. 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관가하신 게 그 목적이 뭔가 도대체?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리를, 자기의 신의를 드러내려고. 달리 말하면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기 위해서 신부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수없이 반복돼요. 물론 하나님이 가끔 자기 백성에게 채찍을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무서운 심판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의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 참고 참았던 자신의 분노, 계속 처벌하지 않고 미루어뒀던 그 하나님의 이 분노, 진노를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고 참았던 그 엄청난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그 순결한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죄 없이 순결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 그 순결한 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식입니까? 인간의 상식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의리는 끝이 없으십니다. 좀 오래전에요. 제 신학생 중에 교사 출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하러 왔어요. 아마도 사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분이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늘 울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로마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강의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리에 대해서 의리의 복음을 설명하면 수심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이 쫙 펴져요. 펴지고 펴지면서 얼굴이 편안해져요.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의리의 하나님을 보면은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분은 의리의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신학생은 그 경험에서 큰 확신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신가 묻는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을, 더 아름다운 존재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매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저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가? 저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지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의 사랑, 진짜 우리의 연인, 영원한 우리의 연인으로 삼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킵시다. 또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이겨냅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겨냅시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리의 사람이 됩시다. 부부 사이의 신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요. 죽음 외에는 부부를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킵시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킵시다. 배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귀면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친구 사귀려면 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봐.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너는 친구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 안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리가 우리를 통해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리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죽기까지의 그 충성, 순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처럼 더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처럼 더 매력있고 우리 하나님처럼 더 사랑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